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신약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19쪽입니다. 눈이 나쁘신 분은 앞에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주후 예수님 이후죠. 53년경에 바울의 나이가 52세 정도로 그냥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나이에 저 다마스쿠스, 다믹색이죠. 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는 복음사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차, 2차, 3차 선교사역과 4차까지 계속해서 저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하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5년 동안에 다녔던 거리가 6,200km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1차 선교 여행 시에는 1976km 정도 참 많이 다녔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2차 선교 여행 시에는 4,324km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차, 4차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좋은 환경이 주어지거나 좋은 또 대접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후,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다. 자격증이 없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어떻게 끝까지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요즘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달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잘못된 악플로 말미암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악플들, 말들, 사람들의 거짓된 이야기들 속에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지 못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방과 죽이려고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먹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지만 일절 관여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앞만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헬라 세계의 사상적 중심지였던 아테네, 아덴. 그 아테네는 유럽입니다. 거기는 이제 바울이 무시아 앞에서 그쪽에서 지역에서 아시아, 터키, 서남 쪽이죠. 그쪽에서 기도하다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바로 좌편이 또 고린도란 말이죠. 고린도와 아테네는 운하가 있어가지고 그 뚫려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그래서 그 중심지인 고린도로 옮겨서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가정에서부터 세우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 이루어서 지금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가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살려고 하면 벌써 그 신전에 들여졌던 모든 재물, 제사, 제물이 나와서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사먹느냐 마느냐 고민이 있어서 묻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대답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곳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결국 개척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가려고 하면은 육로로 우로 올라가서 가는 길 두고 배를 타고 가면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18장 18절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수리아로 이제 가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런데 여기에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원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서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곱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여기에 바울은 열심히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났습니다. 복음주의자,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파하고 그가 쓴 로마서는 정말 성경의 노란자라 그러잖아요. 노란자. 계란으로 말하면 신기한 노란자. 가장 영양분이 있는 그런 복음서를 썼던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하늘에 있는 천사로도 잘못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오지 않고 전에 이제 그 아테네나 그 지역을 빌립보 지역을 볼 때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앞이 아덴입니다. 아테네인데 그 고린도 밑이 갱거리아입니다. 갱거리아. 그게 머리를 깎았다는 말입니다. 밀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삭발하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깎고 뭔가 사람이 결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 특별히 정치 세계에서 많이 봅니다. 데모할 때 거창한 일을 한답시고 머리 붉은 띠를 탁 둘매고 그리고 막 부숴버리고 유리도 깨버리고 차도 엎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단식한다고 하지만 단식이 아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이 금식했고 우리도 금식해 본 바가 있고 그리고 웃기는 것 같은 참 단식하자면 웃기는 것 같은 내용을 봅니다. 그게 단식인지 금식인지 금식도 아니고 영양제를 어떤 분은 맞아가면서 무슨 금식을 한다 하니까 금식은 물도 마시지 않고 하면 창자가 꼬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금식할 때는 물을 마시고 모든 걸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서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서원인을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머리를 깎고 할 때는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결심이 있었을 때 머리를 깎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의 서원은 머리를 깎았는데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어요. 왜 깎았을까는 사실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나실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추를 해보면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들여진, 봉헌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여진, 봉헌된이란 뜻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미 드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다. 내 몸을 헌신한다, 봉헌한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의 평생을 드리는 것을 나시린들을 종신나시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을 정해서 드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적게는 30일, 30일에서 7년 정도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려질 때 또 내용도 있죠. 바울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기간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나실린 제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절제하면서 드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기도 망해질 때 그때까지 지속되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나실린으로 드려졌던 사람들은 구약의 삼손, 사무엘,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지내면서 나실린으로 지냈습니다. 이 내용은 또 구약이 민수기서 6장 1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나실린이 금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금주한다, 금한다 이런 의미만 아닙니다.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마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주님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공격해오는 흑암의 세력이 너무나 많고 앞도 뒤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렇게 결단한 것으로 봅니다. 포도주는 반드시 음주와 관련된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팔레스틴에는 물이 어떠냐면 석회수가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회수가 많습니다. 그 석회수가 막 뿌연 물인데 그걸 먹으면 위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물을 마시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빵을 먹으니 식사가 주로 우리는 살을 밥을 해가 먹지만 거기는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도 그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그렇고 이 빵을 먹을 때에 이들은 반드시 거기에 희뿌연 물을 석회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건강이 나쁘잖아요. 위가 좋지 못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잘 이게 담아서 이 포도주와 더불어서 항상 식탁에는 포도주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건 물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인 빵과 함께 이제 물과 같은 이 포도주를 겸해서 식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시린 서약을 한 기간 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희뿌연 물을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아예 끊었습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마른 빵과 희뿌연 석회수물을. 바울은 위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도 좋지 못한데 이런 것이 들어가면 위가 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린으로 독주와 포도주를 금한 관계로 그는 그 물을 먹고 기도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정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터키 땅인 수리아의 안독에서부터 2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이르기까지 온갖 박해, 모함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바깥에 갖다 버린 적이 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 버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버적버적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서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자기를 절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불,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점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식사 시간에 빵과 맹물로만, 아니 맹물이 아닌 석회수가 그 섬에 든 지하수가 아닌 청정수가 아닌 그 물과 함께 빵을 먹으면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는 기도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신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도 아주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말하면 고생이 많은데 포도주를 쓰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회수가 당연 이런 물과 가지고 경건 절제만 생활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건강에 지장이 있으므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서원과 결단은 이 바울의 이 서원과 결단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물을 마셔가면서 결단하고 일정 기간 나실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면 불의와 제약과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다 할지라도 영적 수준을 높이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 서원이 때로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인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약에 관능한 이 시대 속에는 특별히 각성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감사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생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바울의 서원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주님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생에 있어서 인생의 휙이 꺼지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서원처럼 결단과 각오와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채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존귀한 소년들로서 키워서 3년간 키워서 인재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귀한 그 음식들이 나오는데 벌써 신전에서 다 바쳐진 재물들로 고기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채식을 먹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불의와 제약과 타협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제사 제물을 먹지 않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는 어떤 지혜자보다도 몇십 배 이상의 지혜와 은혜와 길을 확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둘째로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면도칼로 밀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실린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위에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머리도 모든 것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삭도를 대지 말도록 했습니다. 삼손이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이 사자도 입을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힘이 있고 적군들이 찾아오더라도 이 혼자서 다 물리치는 그 힘이 주어졌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삭도를 대지 않아서 주름주름 길었습니다. 길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나실린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계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대머리가 되어서 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좀 잘려졌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는 여인의 치마폭을 잡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남으로 그 모든 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범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나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항상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서 장례가 나도 그는 시체를 나시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생각, 나의 생각, 집안의 어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코람데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장래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우선순위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과 가정의 제사 제도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기타 이런 일이 있고 사람이 누가 돌아갔었을 때도 우리 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 번 더 권면을 해봅니다. 송기수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저녁 시간에 급히 갔더니만 그동안 14년간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교회 못 나오더라도 계속 찾아가서 아플 때 돌봐드리고 했어요. 그래도 여기 있는 딸은 압니다. 그 아들이 하는데 아들도 압니다, 옆에서. 그리고 요양보호를 우리 집 사람이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성의껏 돌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요양사에게나 우리 집 사람에게나 분명히 다짐하라고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위들이 다 믿고 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가더니까 그 연락하겠다고 기다리는 동안에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더니만 병원은 알았어. 벌써 제사상을 다 차려놨어요, 앞에.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서 어머님이 14년간 다니고 요양하는 분들도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유언과 같다. 유언과 같은데 교회는 간단하다고. 3번 정도 예배를 드리면 된다. 첫째, 임종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정도. 그래서 믿음으로 어머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 자기들은 종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라고 했어요. 전문 장례식장에는 항상 3가지 내지 4가지에 물어본다. 첫째, 기독교식으로 할 것인가, 천주교식으로 할 것인가, 불교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유교식으로 그냥 제사상만 차려놓고 그 돈이 얼마나 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때론 갈아야 되는데 종교가 없다 하지만은 저기 차려진 것은 누구의 종교냐 말이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차려진 것도 자기들이 믿는 어떤 그게 바로 자기들을 신 만든 신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부탁했어요. 전에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도 그렇게 신앙이 좋고 했지만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딸이 천주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했어요. 반드시 교회에, 아니 이 심터기가 아니더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을 맞춰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식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나시린을 보면 이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가족이 누가 죽어도 나시린은 함부로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신다면 그 가족과 믿지 않는 부모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잘되게 해주실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잘못되게 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란 말이죠. 나시린은 이런 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곳곳에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법적인 문제에 죽을 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려 할 때에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했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나실린이라는 이 제도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런 의미로 충분히 헌신하고 덜해진 삶을 살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인간입니다. 바울은 천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정이 있습니다. 바울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머리를 그리고 갱거리하여서 깎으며 서원을 다짐했던 것으로 봅니다. 자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불러주셨고 더군다나 택한 그릇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교만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으로 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게을리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가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어른들이 기성세대 어른들이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모범될 만한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해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기쁨이 없고 승리를 하지 못하고 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목사님의 나름대로 정리된 신앙을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잠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짐을 맡기면은 늘 우리 강대성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여기에 무슨 공이 하나 있다고 하면 아래로 뚝 굴러버리면은
저 언덕 아래로 쭉 들어오면 저 공 잡으려고 하더라도 잡지 못하게 굴러가 버리잖아요. 내 짐을 맡겨버리면 굴려버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짐을, 무거운 짐을, 삶을, 걱정과 염려를, 죽음까지 모든 것을 굴려버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차를 타면 기차 안에 있으면 그냥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네. 거기서 더 달린다고 빨리 갈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있으면 뒤로 간다고 빼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는 하염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향해서 중국에 기타 나라에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뭐 더 날려고 해도 날 수도 없는 맡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맡기는 삶이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그럼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내가 살아날 거 없습니다. 못 박혔으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나를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나를 주장되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맡겨야 되는데 그 얘기로 풀어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삼고, 정말 목회도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 앞에 주인으로 삼고 죽은 삶은 변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따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해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짐을 맡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죽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근데 그것은 속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안 죽으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힘든 거야. 죽었는데 벌써 밟히도 않아요. 공동묘지를 밟아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정의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합당히 여기며 범죄를 저지르며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가는 것은 완전히 속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큰 실책이라고 이야기를, 그 점을 탁 파악하는 건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산대로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적게 여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게 여기에 대해서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이 여기 조금 갈라졌는데 물이 쫄 새는데 이것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바울도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도 보고 기적도 행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을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없는 게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저 허공에 손만 흔들리는 그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내가 오늘 또 교회에 전했습니다.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옆집에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방송국에도 나가서 설교를 하고 노예에서도 설교를 할 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내가 1차, 2차, 3차 성에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복음을 요구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를 머리를 깎고 서원하고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깊이와 높이를 대하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자기를 하는 말은 바울은 다름질할 향방 없는 것 같이 내가 내 몸을 쳐서 27절에 하는 말은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휘포피아조라는 말입니다. 휘포피아조는 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합성어가 됐는데 휘포하는 말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휘포 이게 휘포하는 그리고 눈이란 말에 오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인데 눈 아래. 그리고 때리다는 휘포아조에 때리다는 피아조 때린단 말이에요. 때리는 거. 이 단어가 앞에서 생긴다는. 그러면 때리는데 어디를 어떻게 때리냐? 눈 아래를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때린다는 말. 눈 아래를. 이건 왜 그랬을까? 아마도 거기 고린도에 가면 경기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격투도 하고 운동 경기도 하는 그 격투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싸우는 것도 봤겠죠. 하는데 권투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부는 맞으면 든든해지고 눈과 여기 아우라 그랬죠. 여기를 치면은 사람이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집에 상대방에게 그쪽을 눈 아래 휘포 피하죠. 눈 아래 그 부분을 계속 복싱하는 사람들 보시면 거기를 때리면은 쓰러져 버립니다. 배는 맞으면요. 배는 든든하게 피해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휘포 피하죠. 눈 아래 가장 약점인 이것을 때리면서 쳐서 복종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강대성에서 주여 날마다 죽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덤으로 삽니다. 나는 빚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빚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오늘 또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4층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면은 아이들이니까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와가지고는 싸워요. 예배 잘 드리고 어린 예배 드리고 싸우는 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싸우는 그래 내가 슬쩍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싸우면 안 되지 한마디 슬쩍 거듭니다. 가만두기보다 그러면 막 조용해져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식당에 가서 또 앉아서 차 마시면서 불필요한 얘기로 싸우고 감정을 내고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을 드리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자격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난 너를 모른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날에 나를 박영건이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원이 있을 때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만나가 주어졌어요. 제가 그것을 다 나름대로 정리를 조금씩 했습니다. 많이 적을 것도 없고 메모를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중요한 것만 몇 마디 했는 걸 잠깐 이리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우리의 일생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뜻을 정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반 남았죠. 이 한 달 반에 잘 정리하고 정말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고 이 길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야 벗어날 수가 없고 좋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쳐서 죽이며 복종시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바울의 서원을 생각하며 우리의 각오와 다니엘의 결단과 뜻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이 이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